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0 to 15.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성막과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권리들을 많이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희 가슴에 비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 말씀 못 들은 거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셔서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이 읽는 말씀이 오랫동안 많은 교회와 많은 교파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풀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의 깊은 뜻을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곱 촛대 사이 우리의 귀한 교회를 거느시며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들인 손길을 받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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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9절로부터 11절에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항상 언제든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들이 뭐예요? 생선을 달라 하면 뭘 주세요? 떡을 달라 하면 뭘 줘요?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악한 자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일지라도 정갈과 뱀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쁜 것을 주다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울해하고 엄숙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쁘고 항상 능력 있고 존귀와 영광이 가득 차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멘. 제자들이 힘써서 밤이 맞도록 피곤한 가운데 고기도 못 잡고 갈릴리 어부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빼빼 마르고 빈약하고 병든 모습으로 얘들아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제자들이 우락부락한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따라갔을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그 큰 힘이 그리고 강한 건강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동안 마음속에 누린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항상 뭐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다. 아멘.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혼돈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은사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을 잘못 배워가지고 축복을 저주로 여기고 저주를 축복으로 여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병에 걸렸어요. 오늘서부터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이것을 하냐면 배웠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을 주장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주장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낼 때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상처난 바위를 깨트리시고 아무도 마귀도 악령들도 귀신들도 찾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상처자국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시켜놨어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쳤냐?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들 있는 믿음이 없는 말들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된 신분을 엄청나게 줬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만큼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게 다 뭐냐? 마귀로 하여금 자기를 노출시켜버려요. 권리를 갖다 뺏기고 나를 잡아가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조금은 여러분들 이제는 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아, 나를 너는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주장하고 마음에 강하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성막과 제사장과 특별히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성령님께서 심어주고 계세요. 아멘. 엄청난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조그만 일이 와도 여러분들 기침을 한번 하고 몸이 좀 불편해도 우리들은 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학생들은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은 뭔가 돈을 좀 못 벌어도 하나님은 그 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함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증상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병이 났거나 뭐 났거나 의사 주사 맞았어요, 약을 먹었어요, 침을 맞았어요, 뭐 맞아서 세상 걸 자랑하면 많이 하죠. 그것도 하나님께 다 쓰시는 거 맞는데 여러분들 입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주장할 때 먼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에 단단히 두세요. 이거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는구나.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가져다 입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모든 저주를 그물에다 퍼부으실 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해 놓은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우리가 입고 있어요.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흑암과 권세 사망의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세요.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자, 시작의 믿음, 끝의 믿음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내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완전함 속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함 속에 끝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거 확실하죠? 그죠?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마음의 시원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일까요? 몸일까요? 우리의 영일까요? 영. 맞아요. 우리의 영은 뭔가 머리론가 몸으로가 체험을 못하고 머리로 알지 못해도 우리의 영은 시원함을 느껴요. 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을 치고 들어오면서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던 진리의 말씀이 빛을 딱 비춰줄 때 그거 그러구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그만큼 바꿔주기 시작하세요. 아멘. 영이 먼저 역사를 해요. 머리로는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시작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멘. 성경을 다 보시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나는 그날에 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쫓아간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충만한 아버지의 충만함이란 그 뜻이 영어로는 완전한 퍼펙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딸이다. 딸이다. 아들이다. 자, 조금 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함 속에서 이 완전함을 가지고 완전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그 연약한 자기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 전서에 성령의 인도로 그것을 써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전서에만 유달리 보배로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가 소유했다 그랬어요. 또 뭘 소유했어요?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조상 3세대 내려오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다 끊어버렸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흠과 점 없이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뭘 자꾸만 하자 그러는데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일은 되지 않는다고 선포해 놓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화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화약.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만약에 율법이 화약이면 자아라는 것이 불이고 만약에 율법이 불이면 자아라는 것은 화약이에요. 불과 화약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불과 화약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우리의 행위를 애쓰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한 가지 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힘쓸 게 한 가지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왜? 아버지께서 안식하시며 쉬시고 너희도 일을 쉬게 한다는 게 지금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과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 안에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모든 요구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의를 요구해요. 내 일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내 일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인간의 자격을 상실하는 걸 자꾸만 느껴요. 법이 이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내가 의를 공짜로 주마. 믿기만 하면 내가 의를 너에게 주마. 아멘. 출애굽기에서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은과 금을 어떻게 해요? 금서 우상숭배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백성들,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은과 금이 저희를 섬길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지.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도 돈을 사랑하고 돈 있는 사람도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만악의 뿌리지. 돈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묵상 많이 하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주장을 못해요. 왜? 다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장 못해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저주라는 나무에 달리셨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선포를 안 해요. 바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를 구약 신약에 우리 보러 주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아멘. 어디서 구속하셨어요? 어디서 구속하셨어요? 다음 따라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은 거 알지만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과 저주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까지는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며 그 이후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히브리서 6장 2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언급이 처음 나와요. 그분은 입에 한마디도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 성찬의 기쁨을 나눠준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장막을 찢어버리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정사를 어깨에 메시며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저주가 없으세요. 아멘. 사복음서에 어디 건강한 사람에게 병들라 그러고 부자에게 돈을 뺏어가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월요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어저께 새벽 수업도 말씀을 받아서 많이 적어놨어요. 이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라.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히브리서 12장에 아들에게 징계를 주고 아들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 알고 암병이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만에 제 성경에는 이제부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할 때 내 아버지께서는 천국께서는 좋은 것만 주신다고 소개하셨는데 우리에게 병을 주세요. 천만에 히브리서나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고 계시는 거라고 했어요. 심판을 극렬하게, 재앙이 극렬하게, 병이 극렬하게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주신다고 절대로 얘기 안 했어요. 히브리서의 12장에 나오는 징계할까 봐 하나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해서 나를 시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교통사고 나서 아들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 에스더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꾸만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
위험한 무기를 들고 얘를 갖다가 위협하면서 말들으라고 하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할 도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만약에 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병을 나에게 줘서 영광 드리게 했다면 왜 우리가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나오는 징계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징계의 훈계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아들의 직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권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자꾸만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이에요. 아멘? 우리를 벌주려고 하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세원양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이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라 그랬어요. 헛 길이 아니에요. 저주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저주를 받을지어라 할 때 아멘 하죠. 그죠? 이거 못하면 저주를 받을지 아멘 하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축복이 없고 말라기서까지 다 저주가 있는데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세언양 안에서는 믿는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이요 이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만 내려주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둔 거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배웠죠. 성경에 대한 오해를 세 번째 배웠는데 굉장히 귀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굉장히 오해들 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떤 건축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죠? 터를 닦아둠에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닦아둔 사도 바울이 기초를 닦고 다음에 아볼라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정원 밭에 씨를 뿌려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떤 종파에서는 여러 교리를 그거 하면서 나중에 내세에 가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정화돼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로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잘못된 교파에서는 이것을 가져다가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이 불가운데서 없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교회에다 비유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성전들이요 교회의 비밀 속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건축을 하는데 이 닦아둔 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터는 다른 게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네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이 터는 그리스도니 이분이 복 반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터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라는 걸 배웠죠. 아멘? 아멘. 또 배웠죠? 지옥의 문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치와 모욕을 주며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을 빨가벗기고 추방시키고 수치하며 골리앗이 그랬죠. 갑옷과 논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심판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먼지에 굴르게 하는 팔리티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다윗이 에벤이라는 돌을 들어서 골리앗의 심판의 투구를 뚫어버리면서 쓰러뜨리게 만들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뭘 배웠어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했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왜 길갈이라 그랬어? 왜 길갈이라 그랬죠? 왜 길갈이라 그랬어요? 갈랄이라는 뜻이죠. 너희의 수치를, 마음에 그리스도를 할례를 한 사람들은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을 주장하오라. 아멘? 주장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를 걱정하고 무슨 일이 나면 그러면 죄를 졌는데요. 천만에 죄보다 더 크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죄 몸으로 갖고 뭔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로마서 11장 33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D-O-N-E, done, I am done. 다 이룬 곳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율법이나 종교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자고 내 마음에 조그만 뭔가 하자는 애쓰는 게 있으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뭔가 부정하는 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부터 뭐라 그래요? 아들을 밟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피를 달라 그런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도 못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 이루어놓으신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뭔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애쓰면 애쓸수록 뭔가 올무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 풍성한 은혜를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마음에 심어두시고 조금 읽을 때마다 입의 말, 마음의 생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꺾고 양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멘. 내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해당하고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셨어요. 각각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 풍성한 생명이 지금도 완전히 거하게 되어 있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오늘이요, 이 며칠 년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풀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3장 때문에 이파, 교파, 접교파들이 말이 많고 오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놓는데 왜 그동안 못 풀었냐면 은혜의 줄기를 따라 여러분들이 안 되고 되고는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요. 창세기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에서 율법 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며 성전 건축이 솔로몬 통해 이루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우상 숭배하며 안식을 지키면서 잡혀가며 말라기서 이르기까지 에스겔서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며 기도하면 응답을 주며 비가 올 때 비가 내리게 하며 양식을 공급하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그들의 독에다 끊임없이 채워줬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말을 안 듣자마자 에스겔서 10장에 성전 안에서부터 3번 떠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숭배하며 너무나 말 안 듣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갈 때 우는 마음으로 떠나갔어요. 내가 떠나가마. 내가 떠나야만 되냐 또 나갔어요. 성전 바깥들까지 있어서 에스겔서 선지자가 그것을 볼 때 끝내는 성전 바깥에 머물다가
성령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 성령을 믿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신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창세기, 제사의 법, 성막과 제사장과 모든 것을 정통한 사람이라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 9장에 왜 12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엉뚱한 짓가라는 거에 우리가 듣지 못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깨워주는 주님이세요. 왜? 그 제자들은 교회의 비밀, 은혜의 비밀에 관한 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고 엉뚱한 짓을 할까봐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늘 보좌로부터 주신 그리고 받은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숨겨있던 모든 것을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내가 말해도 이 비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때 사도 바울에게 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신약의 4분의 3이나 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고 계시록까지 가면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이 비밀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건축을 하는데 무슨 건축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따라하겠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아멘. 터를 닦아둔 거기에 여러 아볼로나 여러 목회자들이 와서 그 터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터에 집을 질 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그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왜 이해했는지 그것을 잠언 깊숙한 것을 끄집어서 그것을 완전히 풀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적어놓으시고 잠언 16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어의 하나님이 만든 언어의 깊숙이는요 신약에서 못 푸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잠언 16장 14절 자 건축자가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짓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축하는데 뭐처럼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건축한다 그랬죠? 아멘. 이 터를 위해 다른 터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터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에 넣어두시면 이제는 그 뜻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잠언 16장 14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성령께서 또 주십니다. 자, 잠언 16장 14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왕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화남, 죄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고 했어요. 그죠? 왕의 진노가 있어요. 왕의 진노. 그러나 사륙의 사자 같다고 했어요. 이게 사륙의 사자가 뭐냐면요. 사자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Like a lion.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기억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울면서 두루 돌아다니니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죠? 아멘. 어디서 믿음을 굳게 하려면 이 반석에서 굳게 하지 않으면요 마귀들한테 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요. 저와 성도님들 생활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무기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죠. 오늘 잠언 16장 14절에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 같아도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노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월요 성경 공부 3개월 전에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아들의 피를 보고 찾아오시죠? 아멘. 그 피를 보는 장사가 시은자 속죄사예요. 속죄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배웠어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카포레. 너의 죄가 완전히 피로 덮어버렸으니 아멘. 내가 전능하신 진노의 하나님이 나가 그 피를 보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피를 보며 넘어가고 법궤 시은자에서는 내가 피를 보고 너와 거기서 만나 대면하여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9장에 죄가 가로막혀 하나님과 다 사람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000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은 하나님이 맡겨있던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데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게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은자의 구약의 약속이 나온 피를 보면 하나님이 피가 뿌려진 그 뒤에는 인간들의 반역, 3가지 반역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집어넣을 때 반역했죠. 인간들이 만나 불평불만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죠. 율법 하나님께 불만 반역해서 집어넣었죠. 인간들의 반역을 피로 덮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들의 피가 있는 곳에 죄를 보지도 못하며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신약의 새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카포레라는 게 그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 같아도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그것을 쉬게 해요. 쉬게 한다는 뜻이 카파라는 뭐예요?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무엇을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수치 주고 모욕 주고 먼지에 등길구게 하고 그런 모습, 왕의 진노 심판을 전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한다. 시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 이상 없다. 끝나버렸다. 아멘. 끝나버렸다. Forgiven is made. Atonement is made. 벌써 속죄는 끝났다는 것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깨달음 있으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올라가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자꾸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4번째까지 말씀 전했죠? 아멘. 이제 블레셋 가드 사람 여러분들 에그론이 모시고 에페스 다밈이 모시고 마귀가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안에 우리가 보호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를 불러낸다 그랬죠. 뭘 불러내요? 우리의 느낌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의 느낌으로 내가 범죄하고 쓰러지면 너는 의가 뿌리채 뽑혔어. 여러분들 그런 복음을 많이 들었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런 복음을 듣지 않고 왕의 진노를 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2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드세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심판이 있다는 이런 복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영 골리앗의 영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위해 절대로 주관하지 못하리라. 왜? 다윗의 돌이 심판을 무너뜨리고 아멘. 골리앗이 갖고 있는 사망의 칼을 빼서 목을 자르고 골고다 언덕에 묻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아멘. 두 가지 절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종교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권리를 얻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구나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성막에 종통한 사도 바울뿐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이분은 구약 율법에 종통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지금 성막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밀을 들어안내려면요 성막과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겨져 있는 거고 신약은 새 언약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런데 구약이 없으면 정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이 합쳐서 66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정말 제가 성막을 배울 때 가장 기초되는 게 나무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 영어로 아카시아, 사막에서 나는 볼품없는 나무. 법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죠? 조각목옷을 깎아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 나타낸다 그랬죠?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거기들 다 뭘로 싸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싸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성전 안의 모든 널판지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널판지를 뭘로 만들어요? 벌레가 깔까먹고 터마이트 작업을 해야 되는 개미가 먹고 악령들이 귀신들이 와서 갉아먹는 나무지만은 뭘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감싸놓고 금으로 감싸놓은 세상의 건축은 다 흙과 시멘트와 값싼 것으로 하지만 우리의 건축은 금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어 씌워놓고 아멘. 어디 위에 세워놨어요? 아까 우리 굳건한 반석 우리 선교사님 노래하셨잖아요. 아멘?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디에 두 기둥을 딱 박아놨는데 한 사람을 두 기둥을 박아놨어요. 어디에? 받침이 뭐예요? 은받침. 은받침. 아멘. 은은 구속을 상징해요. 아멘. 금은 하나님의 의로 감싸고 아멘. 영원히 두 받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두 구석의 은받침에 딱 넣고 영원히 굳건한 반석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와 구속의 대가가 흔들리지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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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십니까? 아멘. 뭐가 나와요? 성서에 금과 은이 나오죠. 그 다음 제사장 직분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 직분 어깨에 정사를 배웠으니 이사야서 9장 6절에 정사는 우주 중심의 하늘 보좌에서 어깨에다가 온 우주 가버먼트 정부를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어깨를 얘기하죠. 아멘. 대제사장의 어깨에 두 견대를 에베소의 장. 제가 지금 에복과 여러분들 어디서 끝나냐면 성막과 대제사장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우림과 둠빔에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림과 둠빔을 배우면요. 여러분들 지금 영화에 나오는 무슨 다빈치 코드니 바이블 코드니 이런 것을 다 푸는 열쇠가 거기 다 숨어 있어요. 이게요. 이 세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시작해서 막 축복을 갖다 주는 우림과 둠빔까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 어깨 아론만이 대제사장 어깨에 두 견대를 붙였죠. 두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서 우리의 이름 6개 12지파의 이름을 6개 두 개를 견대에 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두 개를 짰어요. 왜요? 두 군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보석에다가 인을 박듯이 강을 써놨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어린 양을 찾을 때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마지막 세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할 때 베냐민 지파를 어깨에다 두며 이 마지막 세대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깨에다 두며 영원히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어깨의 정서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있어요? 어깨에다 놓고 보호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 강해요? 약할 때 강해요. 아멘. 그것도 말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약할 그때에 강해요. 항상 약할 그때 죄가 나오는 곳에 은혜는 덮어쓸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해요. 나는 언제 강해요? 운동 많이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벨리나 어디 가서 막 뛰고 먹을 거 많이 먹을 때 강하니까 안 해요.
내가 강할 때는 어디 있을 때?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을 때 나는 최고로 강하다 그랬죠. 아멘.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아멘? 아멘. 그 어깨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흔들지 않은 어깨예요. 여러분들 이걸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멘? 아멘. 그 가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성막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가슴에 3줄씩 4줄을 만들어 보석 12개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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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줄을 쳐서 가슴에 에봇을 짠 그 위에다가 보석 12개를 찾아서 아멘? 거기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써놓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보석이 뭐예요? 계속 기억하세요? 아니 그런 거 기억 안 하세요? 12가지 보석. 그 세상에서 아름다운 보석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여자분들 보석 안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따라하세요.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 홍보석. 히브리어나 히브리서 순서들은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한문이나 여러분들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히브리어의 순서, 히브리 사람들의 순서는 다 어디에?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색깔이 따라하세요. 홍보석. 홍보석. 마지막 스불론 지파 마지막 보석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벽옥. 벽옥. 벽 보고 가세요. 벽옥. 벽옥. 자스퍼라고 그래요. 자스퍼. 홍보석은 루비라고 그러고 사딘이나 루비라고 그러고. 아, 루비. 루비. 알죠? 루비. 홍보석. 예. 아멘. 홍보석. 홍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벽옥까지 12지파의 이름에 여러분 거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다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돌인지 아세요? 겉 세상에서 주울 수 없는 것들. 어두운 산속 깊은 곳에서 판에서 그것을 연단해서 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의 보석 가공을 하는데 최고의 하나예요. 빵 모자 쓰고 여러분들 보석 가공하는 모습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이죠? 깊은 곳에서 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읽어본 흑암의 권세에서 깊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냈어요. 보석처럼. 아멘.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예수님 가슴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에봇이라는 그 위에다 붙여놓으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 새기듯이 영원히 새기듯이 적어놨어요. 아멘. 아멘. 부활하신 후에 최고로 쉬운 자의 영광을 바라본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 쉬운 자의 영광을 봤어요. 쉬운 자 위에 두 그룹의 천사가 살아서 가브리엘과 미가엘 앉아있다는 걸 봤어요. 아멘. 이제는 안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는데 너희의 죄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억지 않는데 왜 우느냐? 아멘. 왜 우느냐? 계속 묻고 있어요. 그때 무덤을 들여다보며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세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를 지배하여 불렀나니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탄들은 이것을 띄워달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있어요. 아멘. 마귀가 운선처럼 진노, 수치, 모욕, 복음을 잘못 들은 게 왜 그래요? 이것을 띄워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편 121편에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기적부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 사경에 애쓰는 모습을 보고 산 위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험난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향해? 환난과 풍파가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바닷물이 있자 갈릴리 바다를 걷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높자 홍수 위에 좌정하시며 파도와 만물을 다스리는 파도 위에 떠서 걸어다니시며, 그리고 배 위에 발을 딛자마자 배는 육지에 금방 다다랐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금방 끝나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자꾸만 내 의식을,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으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며 마음의 은혜가 넘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를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끄신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에 관한 것을 알므로, 자라감으로, 알아야서 그 기업을 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점점 알아갈 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슴에 있는 보석 이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 아멘. 영혼토록 있죠. 아멘. 지금 어디 계세요? 보자.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만약에 죽으신다면 우리는 끝장나요. 아멘. 그분이 만약에 근심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기뻐할 날이 없어요. 아멘. 그분이 만약에 가난해서, 하늘에서 여러분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아멘. 십자가에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도 돈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가 나와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 메뚜기가 먹어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이 뺏기며 여러분들이 애쓰고 뭔가 하지만은 황충이 와서 먹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 그래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따라하세요. 나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에 있는 가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이에요. 첫 번째 무슨 보석이에요? 홍보서. 루비. 마지막에 벽옥. 벽옥. 하세요. 자스포라고 하세요. 자스포. 자, 왜 그 보석을 던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풀어가는데요. 첫 번째 붉은 유다 지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맨 마지막에 벽옥은 흰색이에요. 우리의 죄가 눈보다도 희게, 여러분들 양털보다도 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계시록 4장에 우리가 누리는 보좌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우리가 누리는 보좌에 왜 색깔이 바뀌어져 있죠? 왜 바뀌어져 있어요? 왜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죠.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 벽옥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미 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보석은 나중에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능력을 상징하는 어깨와 예수님의 가슴에 사랑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어깨와 가슴에 두 금줄로 꽈배기 틀어서 만든 금줄은 하나님의 의는 호세아서 11장 4절에 사랑의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누가 이 사랑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뺏어간다고요? 천만에요. 절대로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입에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일을 자꾸만 주장하세요. 그중에 제일 주장이 될 게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아멘. 그의 피로 나는 값주고 샀다. 아멘. 죄사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과 속량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외치고 선포할 때요 사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이제는 성막에 금과 은이 있죠. 자, 대제사장 가슴에 우리는 보석처럼 있죠.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는 왕의 진노를 전하지 않고, 아멘.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이 터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시는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왜요?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여러분들 귀한 깨달음이 이제 기초가 됐으니까 깨달음 얻을 줄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편인데 그날에 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공력 불 시험하니까 이게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오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복음을 전하며 교회 건축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복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축자들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리스도의 반석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에 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의는 어떻게 해요? 금처럼 아름답게 빛납니다. 아멘. 율법의 모든 저주는 금과 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멘. 금과 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세 가지 중에 금과 은과 뭐예요? 보석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가슴에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아들 가슴에 숨겨진 보석처럼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전해줘요. 내 마음에 어떤 여러분들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완전히 이루신 구속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 보석처럼 아름다운 우리들을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살아나며 성도들이 살아나며 마지막 은혜의 세대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가 돌아온 탕자들이 오직 은혜를 힘입어 마지막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아멘. 이 터 위에 무슨 터 있어요? 뭘로 져요? 나무로 져요. 나무는 벌레가 먹어요. 나무는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풀이 뭐예요? 풀은 인생들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아침에 살아있다가 꽃처럼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요. 아멘.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자녀가 시들어요? 그런 복음 전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집 타면 없어져요. 나무나 풀이나 집 여러분들 우리의 일한 행위 잘못된 들은 복음 잘못된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불타는 구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롯처럼 구원받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이런 복음 듣고 있으면은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서 자꾸만 쓰러지며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며 자꾸만 내 의가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부수족소처럼 주눅이 들고 아말렉 족속처럼 근심이 떠날 일이 없으며 영적 전쟁이 아니야. 내가 침을 잘못 맞았어. 내가 주사를 잘못 맞았어. 이게 손님이 안 와. 뭐 땡스기빙이 아니라 뭐 장사가 안 돼. 자꾸만 부정적인 말 입에서 없어지기 바랍니다. 왜? 아멘. 여러분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금과 은과 보석처럼 성막의 아름다운 은과 금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가슴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가슴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 쏘아버릴 때 보석은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껴안아주며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게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구속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이루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네, 다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나무 위에 건축하고 풀 위에 건축하고 집 위에 건축하면서 불같은 시험이 나타날 때 타서 없어져 버리며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친분을 빼앗겼다는 여러분들 주눅된 마음, 죄의식, 양심의 가책으로 여러분들 벗어난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제는 금과 은으로 건축되는 귀한 성전이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으로 건축된 우리 아름다운 전 불같은 시험이 내일 닥칠지라도 사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기를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고 정복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금처럼 빛나는 의가 됐다. 나의 구속의 속량은 은처럼 반석 위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예수님 가슴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 나이기 때문에 사탄아, 율법의 모든 저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부부관계 모든 문제나 모든 곳에서 나는 완전히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세상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나를 바꾸는 길은 오직 주의 영광,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바꿔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우면서 금이요 은이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 병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난의 모든 재정의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축복해 주옵소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예수님 가슴속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보석처럼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재앙 저주가 다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시는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값어치 있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금처럼 하나님의 의로 보며 우리를 가장 값어치 있게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 그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며 아버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저주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완전히 없어지며 새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 위에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님들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작정한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